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1장 또 2장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획과 그 비밀들을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이라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방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또 학업에 열중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의 꿈을 향해서 또 달려나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모든 인생을 좀 마감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내 인생을 향한 어떤 좀 결과나 과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또 얻고 또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과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자신을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 목적,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잠시나마 또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움을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한번 질문에 관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그 인생을 향한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데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단순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얻고 또 인생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가장 그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는요, 가장 행복할 때가 있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죠. 영국에서 그 회의에서 작성된 그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 그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서를 이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문답이라는 문답서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때로는 대요리 문답서라고 말합니다. 대요리 문답서는 이제 교역자들을 위한 문답서고요. 사실 소요리 문답서는 같은 내용인데 우리 이제 성도들을 위한 문답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상당히 우리 믿음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요리 문답, 그 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너무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그 질문에 해답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가치관을 우리가 설정하고 또 붙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 문답서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해 보면 그 진리라는 단어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뜻,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일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마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만드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첫 번째 주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무엇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뵐 때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찬양 드리고 막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요,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앞에 표정은 보지 않더라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은혜를 즐거워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소풍을 갈 때는 어때요? 그 다음날 여행을 간다? 어디 뭐 소풍을 간다 할 때 우리 애들도 보면 소풍 간다고 하면은요, 그날 아침만큼은 절대 늦잠 자지 않습니다. 엄청 빨리 일어나요. 그 왜 빨리 일어나죠? 너무 설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소풍을 가는 게, 여행을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냥 아침 일찍 깨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소풍을 간다, 아니면 뭐 우리 그때 수학여행을 간다 했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수학여행 같은 그런 하루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곳이 바로 전주였습니다. 전주에 가서 지금도 기억나요. 구경한 곳이 MBC 방송국도 한번 들어가 봤고요. 코카콜라 회사도 구경했고요. 문화연필 그 회사도 이렇게 견학도 하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KBS 방송국을 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애들이 이제 그 강당에서 뭐 화면도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더니 막 하는 소리가, 야,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여기서 밥 먹어도 되겠어. 왜? 저희들 시골에서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었을까요? 퍼세식인데 그나마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화장실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저기 뭐죠?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변기라도 이렇게 뭐죠? 도기로 돼 있는 데였어요. 근데
친구들이나 다른 집에 가보면요, 정말로 이게 널판지 두 개에 밑에는 커다란 단지 위에, 그리고 그 뒤에 막 재가 가득하고 얼마나 허름한지 몰라요. 그런 화장실을 쓰다가 어디에 가보니 이 수세식 화장실 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 가보는데. 근데 그렇게 그런 일정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던지요. 참 그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는 일찍 잠이 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일이 첫 번째는 바로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설레셨습니까? 아침에 막 예배드리는, 오늘은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또한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나요? 아니면 각 가정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이 인간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가장 설레는 일이고 가장 기대하고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예배 시간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 구별된 시간, 물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특별히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최고의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릴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에서도 많은 사람을 예배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그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는다고, 또 예배를 드린 어떤 행위를 보인다고 진짜 예배자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란 걸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첫 번째인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결국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많은 것이 없겠어요? 우리 수많은 가족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 또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물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사업, 여러분의 유업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게 되고 경험을 하지만 결국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결국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진짜 고백인 것을 확신합니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을 향한 가장 주된 제1된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 생애와 전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으셨대요. 그 부으신 복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예정했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바로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을 향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출근해서 이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사업을 하는 것은, 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 하는 일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다. 오늘 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묻는다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오늘 그것을 향해 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한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목적,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이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견한 그 일을 해드릴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는 해야 되는 고백 아닐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살아온 날보다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잖아요. 남은 날을 계수해 보는 것이죠. 내 나이가 50,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사역을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교회가 세워진 날들을 한번 계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내가 얼마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걸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좀 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라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요즘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직장과 직업, 또한 사업과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한 번쯤은 남은 날들을 한번 계수해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살아가는 내게 남겨진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어떻게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그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없으면 해답도 찾을 수 없고요. 고민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제발 생각 좀 해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회방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뭐 해야 돼요? 제거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막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질병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회방되는 일이라면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죠. 제거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건 거절하고. 왜? 나는 뭐 하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질병이 됐건 어떤 도전이 있건 그 도전에 대해서 거절하고 오늘 승리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로 분명히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 말씀을 말한다면, 나는 과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가 맞나?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나는 누구처럼 멋지게 생기지도 못했고 또 누구처럼 뭔가 많은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외적인 조건을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심지어는 나는 장애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왔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지? 하나님은 나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장애로 만드셨나? 아니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장애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신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죠.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나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일부러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서가 깨트려진 세상입니다. 파괴된 세상입니다. 질서가 깨트려지고 파괴된 세상에 살다 보니 그때부터 무엇이 우리 사람에게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질병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동물과 사이의 모든 관계들이, 질서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란 것이 잃어버린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것들이, 죄의 속성들이 종속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발생되어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장애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잘못들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여졌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소경으로 태어난 그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세요?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결국은 소경이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가 무슨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있지? 나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아. 내가 무엇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잘 아시나요? 송명희 시.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는 아마 너무나 우리 한국 가운데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인데요. 이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요. 이 집게로 뇌를 잘못 집어서 이 소뇌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의사의 실수를 통해서 이 뇌가 망가져 갖고요. 이제 1급 완전 그 장애로 태어나죠. 태어나서 어릴 때 집이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로부터의 제대로 젖을 먹지도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뭐 쌀 미음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1급 장애, 결국 그 정신은 멀쩡하지만 몸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완전 지체 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데리고 교회 가서 안수기도도 많이 받고, 그리고 침하는 데 가서 막 침도 맞고,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기를 그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아마 그 뭐 이렇게 저기 침을 맞고 막 그런 치료 막 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 고통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뭐 교회도 가서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장애로 태어난 자기에 대해서 사랑해 주는 것보다는 그걸 보고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이 송명희 씨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를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16살 됐을 때에 이분에게 새로운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그때에 이제 관객상으로 이렇게 기어 나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죠. 뭐 그 환상 중에 이제 보였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두루마기가 펴지면서 나를 믿으라.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뭔가 재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바로 지었던 시가 에바다라는 시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 에바다라고 하는 시가 뭐냐면,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시를 적은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최고의 중증 장애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요. 우리 한번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잠깐 송명희 시인 여러분 누군지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지난 KBS에서 열린 음악회에 그 장애인 날을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열린 음악회에 나와서 이렇게 출연했던 장면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영상과 함께 한번 찬양,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이렇게 찬양의 시를 줬고 이제 그것이 찬양으로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한번 틀어봐 주세요. 제가 다음 곡 한 곡을 더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불러야 될 곡을 직접 작사하신 아름다운 분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내성마비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나를 아프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평등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 절망 중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 오늘 이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놀랍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부르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너무나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모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은 바로 탁월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어떻게? 선한 일, 뛰어나고 탁월함으로.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가진 게 없어요. 뇌가 망가져서요, 전체 지체 장애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뛰어남과 선한 일, 탁월함을 나타내시는데, 그 시집을 한번 읽어보세요. 송명희 시인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문학적인 재질도 재능도 아무것도 없어요.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손가락 하나로 연필 잡아서 겨우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시의 말씀을 말씀하셔서 나는 적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탁월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뛰어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자 말씀에 실제 나오죠. 탁월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던, 내가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탁월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림에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경영하는 일에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음식을 만드는 일에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어떠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왜?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바로 탁월함과 훌륭함과 뛰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탁월함이 여러분을 통해 쓰여진 바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송명희 시인이 말하듯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게 주신 유업 안에서 이걸 이룬 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힘 주시는, 내게 탁월함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 이 목적을 잃지 마시고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한 3번씩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은희자매 왜 안 해요? 왜 앞에 있는 분하고 안 해요? 뒤만 보고 하고 있어. 세빈이는 그만 보고.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 상고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일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 내 인생의 정말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나를 선택해서, 연약한 나를 선택해서, 가난한 나를 선택해서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안에 탁월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임 받으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내게 이 사업을 주신 것, 또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오늘 내 전생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방향,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삶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처럼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를 계수해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 앞에 우리 내어놓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탁월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탁월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 탁월함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